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7장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서 57장입니다. 57장의 내용은 1절에 있는 것과 마지막 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의인이란 자리가 있어요. 의인. 그럼 마지막 절에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의인과 악인. 결국에 참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범위, 이사야서 57장에서 57장을 이렇게 잘라려고 한 건 알겠지만은 자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중간에 이게 1절이나 한 30절까지 시작된다 하더라도 21절이 있고 30절에 악인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의인과 악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57장에서 마침 그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의인과 악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언급을 해보는 건데, 의인이 뭐냐, 악인이 뭐냐,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뭐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자비한 자가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람들이 보는 의인과 악인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이 의인 속에 있고 의인이라는 관계에 있고 악인이라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불러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지조차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 들어갔는데 자기가 내가 의인이다, 악인이다 요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어도 의인과 악인이 되는 거고 이 범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100사람이 있어도 의인과 악인 속에 들어있는 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 인간이 상대방을 향해서 어느 누구를 향해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는 말은 못한다. 요걸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의 자리 악인의 표현은 인간이 표현하는 의인 악인 하는 거하고 죄인이라 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죄인도 우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있는 자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죄인 속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인 속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의인이 있을 수가 있나? 사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이런 표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다. 내가 악인의 자리에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인간은
인간 외에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있더라도 인간 자체를 가지고 원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전체가 동등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죄인이고 그 속에서 구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의인의 자리와 악인의 자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다, 악인이 누구다. 이제 그 구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보시는 구분하는 방법, 뭐로 구분하느냐?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들에 곡식을 해놨는데 뿌렸는데 나중에 열매 맺는 거 보니까 가라지고 하나는 곡식. 이걸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우리는 그 속에 자라는 곡식이고 자라는 하나의 어떤 식물적인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가라지다 이게 곡식이다 해가지고 니는 곡식이고 니는 가라지니까 내가 니를 원수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죄인의 자리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면서 인식이 돼야 그 다음에는 이 우리가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관계가 분명히 사람으로서는 절대 이 원수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환경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자세를 하고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잘 살아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갑다 이렇게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질병 속에 살 수 있고 어쩌면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고역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병을 얻어서 너보다 빨리 죽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57절이 바로 의인이 데려감을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보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의인의 길에서 애를 쓰고, 참, 하려다 보니까, 다른 환경이, 일반 환경이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들이 빨리 남들보다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속하는, 종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결핵이나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넘보다 악한 환경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자기가 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라 불리는 자리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죽는 것을. 그래서 먼저 죽으면은 뭔가 참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내보다도 일반 사람보다 먼저 죽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이게 인식이 한 번, 두 번 쌓여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런 우리의 문화라는 이 환경, 오래된 관습이라든지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탄탄한 어떤 이 가치관, 그 속에요, 악인으로서 기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살아서 의인을 공격하는 이런 일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회가. 그거를 바르게 하겠다고 참 의인의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공개하고 석가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세가 되는 거고 다윗이 되는 거지. 성경에 들어가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서 한 인간의 출현. 그리고 공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없겠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겠어? 다윗같이 살아간 사람이 왜 없겠어요? 모세같이 붙들림 사는데 왜 지금 없겠느냐? 얼마든지 곳곳에 있지.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자기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지켜 세우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 열심히 일한다 하면 그런 거 관점 세우지.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모든 인류가 분명히 악인의 자리를 지향하는 요소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데, 요 많아지는 요소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참 달라 들어가고 악인의 요소에서 문화가 많이 생기는 그거. 그러나 자기가 악인인 줄 모르고 열심히 만드는 그 일에 어떻든 의인의 어떤 자리에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왜 없겠어요? 지금인들 왜 없겠어요? 참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엉뚱한 데로 나가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구조로 자꾸 이야기가 이런 것이 자꾸 쌓인단 말이야. 내한테 한 번, 두 번 이렇게 대화 자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될 게 아니라 조그마한 빌미가 잡혔는데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조금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남다른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한민족 지금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나 의인과 악인의 구분에서 이건 아주 분명한 예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0장에 할 때 에벨은 무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 에벨의 아들이 딸이 누구냐면은 바로 벨렉과 욕단이란 말이에요. 벨렉과 욕단. 그런데 벨렉과 욕단이 동진을 하는 과정을 제가 나름대로 추정을 한 거 아니에요. 에벨이 그게 족보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거든. 그러니까 잠깐 한번 제가 예화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표현을 한번 가봅니다. 에벨에 대한 표현을. 여기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래 됐어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래 됐어요. 이 표현이 21절, 창세기 10장 21절. 이 표현이 제가 나름대로 딱 잡은 거예요. 셈과 에벨은 이게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에벨 자체가 셈의 장자로 쭉 넘어가면요, 절대 에벨이 안 걸립니다. 에벨이 쭉 셈의 저 후산 장손으로 넘어오다가 에벨은 옆으로 한참 기어가지고 옆으로 가가지고 한참 가서 에벨이 등장해서 셈하고 연결했는데, 21절은 창세기 10장 21절은 바로 셈하고 에벨하고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면서 에벨을 에벨 온 자손의 족상이라 그랬는데, 에벨에게 있는 아들은 둘밖에 없어요. 벨렉과 욕단 둘밖에 없어요. 그걸 둘 이야기하면서 온 자손이라 표현하는 자체가, 이게 창세기 10장 21절에 있는 이 표현이 아주 애매한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갖고 추정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에벨이 동진을 하는 내용이, 물론 그것이 에벨은 못 가고 벨렉과 욕단이 동진하는, 그래서 우리 오늘 동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서쪽에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바벨에서 오늘 우리 동진되어진 것이 우리 후손, 다안의 후손이란 말이야. 다안의 후손, 욕단의 후손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벨이 왜 여기서 출발하려고 했고 벨렉과 욕단이 결국 갔느냐? 에벨이 가려고 하는 그 동진에 대한 끝없는 열망 속에 이 두 아들이 자라는, 두 아들밖에 안 자랐는데, 이 두 아들이 자랐는데, 에벨이 또한 왜 두 아들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자손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에벨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 속에 노역으로 살았다. 노역으로. 그러니까 자손을 번창할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적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고역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차이를 두는데 둘밖에 못 낳는데, 고역 속에서
바벨탑을 짓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더 어려운 어떤 중벌을 받는 자리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어떤 아수르, 아수르란다, 니무롯이죠, 니무롯. 니무롯의 어떤 정책에서 반하는 그런 행동 때문에 뭔지 모르게 처형을 당하는 한 사람의 입장이 있었던 어떤 여러 과정이든지 남들이 당하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본인이 있음으로 해서 자녀가 작아지고 그리고 병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동진에 대한 것은 자녀에게 남겨줬으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바벨탑을 짓지 못하는 과정이 됐을 때 해방이 되어지는 거 아니야. 그 해방에서 에벨이 동진하게 되는데 하다가 동진하려고 준비하다가 오맛 욕단이 벨렉과 욕단이 이 텀이 많아가지고 욕단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너무 늦게 지내다 보니까 가지도 못하고 일찍 죽는 거예요. 일찍. 그래 보는 거예요. 자손 둘밖에 안 남고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셈을 연결하는 거 볼 때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인이다 악인이다. 에벨 자체가 분명히 성경에서 볼 때는 그 자손, 셈의 자손 에벨 넘겨 오면은 이건 셈, 에벨 이런 장자로 넘어올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죽는 거,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는데 그 먼저 죽는 자리에 마음을 두는 자가 없다. 먼저 죽는데 왜 먼저 죽느냐? 남들보다 많은 고통 속에 산다는 게, 남들보다 세상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남들보다 많은 고통 속에 살아. 그게 대표적으로 보는 거예요. 에벨이라고 하는 자리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 당시 에벨이 있었다면 지금 왜 에벨이 없겠느냐?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은 어느 곳에 자기를 두든지 간에 어떤 환경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자리가 있는 거지,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누가 지위가 있고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참 행복하게 산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정 속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요,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늘 우리가 그걸 견제해야 돼. 내가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나만 의인이 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잘못하면, 자칫하면은 악인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항상 지금 자체가, 지금 현재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내가 항상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뀌면은 내가 말 하나 듣는 거, 어떤 듣고 어떤 행동을 보고 이런 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요 변하는 거예요. 꼿꼿하고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환경에 변화받고 듣는 말에, 보는 환경에, 주어지는 또 환경에 이 얼마든지 변화되는 이 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그리고 부모로부터 연결되어서 생명으로 존속되어지는 이 관계가요, 아담으로부터 한번 죽고 난 뒤부터 정령 죽으리라, 죽어지는 인생이 되어진 이후부터는 우리는요 이 변화라고 하는 이것에서요 항상 연결이 돼요. 항상.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까지 우리한테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악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인성이 살아있는 동안이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열매라 하는 거예요. 열매 부분에서 이게 갈라지는 거지. 이게 초반에 판단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열매 맺기 전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든 불가능해서
악인을 의인으로 바꾸는데 불가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앞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이게 결국이 있다는 이 과정을요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자리에 끝까지 붙들려 있느냐, 요거에서 관계돼. 여기서 그렇다고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절대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인의 자리, 전체적으로 죄인이고 철저하게 바랄 것 없는 악인의 자리죠. 악인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자리가 지향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구원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고 잘 안 들어보고 의인 악인 생각도 안 해본 사람한테는요 이런 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말이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요 이게 바로 아주 기가 솔깃한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복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 있다는 이것은요 진짜 이거는 참 처음에 들으면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처음 들어가고 의인이 그러 악인 그러면요 고등학교 때는 그렇지 도대체 의인이 뭐고 악인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자로 가지고 악인 여러 가지 글자로 써서 알아보는 거하고 이게 계속해서 창조주 관계에서 내가 피조물 관계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환경을 정리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이가 한 60이 돼 가지고 의인이란 말하는 거 악인이란 말하는 거 이거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이거는 똑같은 의인이란 말 쓰고 악인이란 말 쓰더라도 내가 처음에 교회 딱 가자마자 그때도 악인이란 말했고 의인이란 말했어. 성경이 그대로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게 객관적으로 펼쳐지면 딱 그게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가르치던 그 앞선 교사들이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악인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그때 들은 의인과 악인은 지금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걸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은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철저한 기회예요. 철저한 기회. 그럼 이 철저한 기회를 일찍부터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느냐? 얼마든지 가능하지.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는 어차피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악인의 자리인데 여기에서 의인의 자리 되어지기 위해서 주어지는 기회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면 코로 숨쉬는 삶. 그렇다면은 뱃속에 있는 엄마에서부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일찍 요절한다. 어떤 사람이 그러지 뭐 그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느냐. 사람들이 그는 자기가 가진 간섭, 우리 민족이 가져왔던 간섭 속에서 일찍 죽는 것에 대한 겁, 일찍 죽는 것이 마치 죄처럼 벌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관습 때문에 판단하는 거지. 살고 죽는 기회로서 내한테 지금 현재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내 자신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자리에 향하는 그 기회로 주어진 거라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더 의인의 자리를 향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발버둥 치는 이 악한 모습,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자세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 죄성. 죄인이 되어진 죄인으로서의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말할 때, 여기 죄성 말할 때, 이 성자가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뭐 한자로 쓰면 그래요. 죄성 그러면은 성격 할 때 성이라는데, 저는 그 성을 되도록 안 쓰려고 그래요. 그 성이라는 건 일종의 어떤, 무슨 이런 부류, 이런 부류, 죄성, 죄의 성격, 이런 부류, 그렇게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자기 객관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만든 게 재성인데, 저는 그렇게 그 재성을 보려고 한자로 또 성이 있는 게 성시할 때 성이 있어요. 성시. 즉 말하면 근본적인 부분. 하나의 시조. 이게 흘러내려오는, 벗어날 수 없는 객관적인 게 아니고 이게 절대적인 거지. 우리 인간에게서는 재성이란, 저는 그 성자를 여자 변에 해갖고, 날생으로 해서 붙어 있는 그 성이고, 안 그러면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재성은 마음 신변에 날생으로 해갖고 붙는 한자로 쓰면 그런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가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인데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게 우리 인생이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런 고민을, 이런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의인에서 악인의 사이에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한마디 우리가 또 요거 연결해서 인간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표현이 16절이잖아요.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나의 지은 영, 이거하고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여기 나의 지은 그 영과 그 혼이 아니에요.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라. 그럼 영과 혼을 나눴고 그가 앞에 있는 거하고 그가 없는 거하고 이건 참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이야. 영과 혼을 구분할 때 이제 우리 보통으로는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영혼이라는 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과 혼으로 구분할 때에 어떻게 이걸 구분할 거냐?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이냐? 이런 내용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이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요걸 철저히 인식하지 않으면은 영과 혼에 대한 이 구분을요,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상식적인 어떤, 안 그러면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이게 어딘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기회가 이 바로 영과 혼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어떤 반드시 익혀야 되는 변화, 영과 혼의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내 이 삶이다 하고 연결해보면요, 이거는 이 표현하고 연결하는 이런 과정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해야 될지 몰라요. 많은 부분을 갖고 제가 지금 이렇게 타치하는 거죠. 한다고 이게 또 그러고 완전히 100% 옳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고민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을 해본데, 그런데 일반적인 내용을 아마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영의 상태, 혼애란 이런 개념을 구분해보고 차별해보고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도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영은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영의 앞에 그가 붙어 있는 거하고 혼은 안 붙어 있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걸 고민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환경이 성경을 떠나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형편이 또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나의 환경,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그 다음에는 태어나면서 젖을 먹고 밥 먹는 것도 겨우 먹다가, 걸어다니는 거 겨우 걷다가 달리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달리는 정도가 아니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이제는 참 할 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지는 이런 거 변화되어 가면서 또 늙어가잖아요.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써. 옛날에 힘쓸 때는 항상 그 힘을 쓸 것 같은데 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 힘에서 사라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힘이. 이런 인생에 변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굴곡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영에 대한 이야기, 혼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영에 대한 개념과 혼에 대한 개념을 붙여서 영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생각 중에 하나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나오지 않은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체에서 의인과 악인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내 모습이 아니고는 이 내용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서 전체 과정을 이래 볼 때, 이사야서 볼 때 56장의 독특한 환경으로 변화되잖아요. 56장에서 56장 이후에 나오는 57장에 이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모든 인간의 상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인간과 직접적인 부름이 되어지는 50장부터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면서 56장에서는 그보다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는 아주 막 터놓고 하나님의 어떤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 서로 의논하는 이런 상태로 이걸 본다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영과 혼의 문제요, 의인과 악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의인과 악인의 자리에 들어있다. 이 내용이 접근하면서 바로 내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떨어지지만은 성경에 없는 내용의 어떤 에벨의 의인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기술해 보려고 하고, 그때의 에벨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인과 악인 사이 인간이 있다면은 그때 에벨이 있다면은, 그보다 나중에 공자가 나왔다면은, 그보다 나중에 세종대왕이 나왔고 이순신 장군이 나왔다면은 지금인들 왜 못 나오겠느냐? 바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 가족이, 아니 어떻게 해서 마호메트 같은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 현장에서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 내가 산다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환경에서 그가 실험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우리가 바라보는 세종대왕이 될 수도 있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여러 가지 역대 왕들 이야기하고 해도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버금하고 그 환경에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두 사람밖에 없다 봐요. 지금 볼 때는 그러니까. 나머지는요,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요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에 대해서는요, 반대로 생각을 하지 않잖아. 반대로. 김유신도 하고 치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지. 그러나 그러한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종대왕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 멀리 있는 나라니까 인도의 간디 이야기하잖아요. 인도 간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민족 앞에서 오늘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나도 한 사람으로서 조상으로서 앞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건데, 나를 향해서 불을 지게 도대체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의인의 자리, 앞에 있었던 걸음에 비추어서 그들이 걸어갔던 의인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의인의 자리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영과 혼에 대한 개념을, 이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힘이 되어진다 이 말이지. 내가 의인이다, 내가 악인이다 하는 이 부분에서 영과 혼을 설명할 수 있으면 피차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라.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영, 혼,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았다 하는 이 존재에서 영과 혼도 다 지음받는 거예요. 지음받는 거예요. 지음받는 존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음받는 존재는 영으로서 구분되어지는 존재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 종류는 인간이라, 한 종류는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천사라고 주어지는 하나님 옆에서 수용되는 존재로서 지음받은 그 존재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이면서 지음의 대상이 아니고 지으신 자란 말이에요. 지으신 자. 이게요, 이 개념이 이게 의인과 악인에서 이게 중요한 요소예요. 인간이 지어진 존재고 지어진 존재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인간과 같이 동지로서 절대 이거 원수가 될 수 없는 바로 관계가 바로 인간이고 지음받은 인간이고, 또 한 종류는 인간의 철저한 원수의 자리에 있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간과 구별되어지는 또 하나의 지음받은 존재, 요거요, 이게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요 내용을 가져야 그 영이라든지 혼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내가 힘있게 들어갈 수 있고, 설명이 이렇게 나 스스로가 뭔가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런 관계 자체가 개인에게 조성이 안 되면은 이거는 그냥 남들이 한 거, 남들이 말하는 거, 그냥 답습하는 거지, 말하는 사람조차도 나중에 보면 변해버려. 달라져 버려. 그거 내가 지금은 말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뭘 말했는지 모르게 넘어가 버려. 그러나 이것을 자기 거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확실하면은 이거는 그 뒤부터는 어떻게 변해도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사탄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영에 되어지는 존재 자체가 분명하면은 나는 철저하게 의인의 자리를 향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비록 내가 악인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행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열매를 분명히 구별하는 내 죽는 과정이 딱 주어질 때는 내가 의인의 자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게 영에 대한 설명의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 보죠. 그러면 그 영이란 말이 왜 붙었느냐? 영의 존재에서 구별되어지는 그 영이라는 분, 앞에 보면 16절 앞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지은 영입니다. 그냥 그 영이 아니라 나의 지은 그 영이에요. 나의 지은 그 영. 나의 지은 그 영이라는 것은 이거는 차별화되는 거예요. 나의 지은 그 영이라는 것은 또한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해야 돼요. 단순하게 지음받은 영의 상태는 이 악한 사탄이고 바로 일반 천사, 인간이 지어지기 전에 존재되어지는 천사의 무리에 있는 영이 바로 그들은 영이라 그래. 영이라. 그들을 할 때 그 영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영이에요. 인간을 향해서 불러주는 영과 구별할 때 영은 똑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이것도 영이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향해 부를 때에는 그 영이라고 하는 별도로 주어지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왜? 바로 기존에 있는 영에 대해서 지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어지는 영으로서 우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야 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설명해 버리면 엉뚱한 데 가는 거. 그거는 이해할 만할 때 아마 주어지지 않겠나 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은 할 수, 한 번은 내가 어떤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게 무덤 속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받아들인 사람이 엉뚱하게 이걸 발전해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묵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의 부분에 어떤 이런 요소는 개인이 아마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 괜히 내가 알았다고 해서 이야기해 본들, 오히려 이 갖고 시험 들고 풍랑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 안 하는 거, 넘어가는 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머지 구원에 대한 섭리에 꼭 그런 거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알아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떤 자리가 독특하니까 허락되어진 거지. 그것 갖고 일반화되어질 필요는 없다. 그래 보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 혼자 그래. 그냥 삼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인간과 사탄, 이 관계가 영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 앞에 두 존재입니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영이라 하는 이 표현이 분명히 있다. 한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이라 그럴 때, 처음에 그 영이라 할 때, 이 개인의 아이덴티, 개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소위 말하면 이 개인의 영에 대한 정체성은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존재를 몰라요. 여기서 해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이름표, 타겟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객관적으로 보자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을 구분할 때 얼굴 모습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거,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누구다라고 하잖아요. 누구다라고 하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영에 대한 내용을 지을 때도 이걸 도매금으로 기계로 찍어내듯이 찍지 않는 거예요. 하나를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고 누구다. 하나님은 영을 만드신 분이니까, 영을 이렇게 지으신 분이니까 이걸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할 때에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애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형체가, 영의 형체가 있다니까. 어린애도 그 영이요, 나이가 들어도 그 영, 변하지 않는 형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들조차 구별되어지는 어떤 개체성, 정체성이 하나님은 아는 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혼이라고 하는 혼. 혼은 영의 어떤 형태, 일정한 어떤 형. 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아니면 그 영이 머물 수 있는 어떤 공간, 어떤 형체적인, 이거는 일정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사람처럼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뭐 팔다리가 각각 두 개씩 있고 눈도 있고 이거 일정한 모양이 있어서 사람이라는 이 범주에 들어가듯이 영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할 때에 이거는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저 사람도 팔다리 있고 나도 팔다리 있고 다 똑같은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두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일종의 영을 담는 그릇처럼 영의 모양의 어떤 기본적인 요소, 구성 어떤 되어지는 내용, 그걸 인간의 영을 말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떤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 그건 우리 사람은 모르는데 영과 혼을 구분하자면은 이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영 하면은 따라서 혼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영과 혼을 구분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구분한다. 근데 그 혼의 자리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요소에 있는 내용하고 영과의 요소에서 관계되어지는 그 어떤 관계점, 어떤 장소면 장소, 어떤 형태면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바로 혼과 마음이다. 혼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우리 영혼에서 연결되어지는 것과 우리 육신의 모양에서 연결되어지는 어떤 연결점은 혼과 마음이, 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접목점은 되는 거죠. 접목점으로 보지만은 영혼과 별도로 구분하고 우리 육신을 구분하면은 마음과 정신과 혼이라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거예요. 차이를 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구분한다 해도 무방한 것은 바로 마음 부분에서 혼과의 접목점,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요 혼이라는 자리 때문에, 혼이라는 어떤 형상 때문에
사탄하고의 관계가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형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란 자리는 분명히 주어지지만 사탄에게는 하나하나 정체성을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런 거죠. 인간과 구별해, 인간에게는 분명히 구별하는, 사탄에게는요, 사탄과 그 쫄개들에게는 영이지만 그 영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은 영의 상태지만 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가 악인의 근본적인 자리에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지만 이거는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의인의 자리를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육신적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있지만은 영의 상태도 악한 사탄과 영에서 구별되어지는 내 자신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이건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사야 4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관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머물다가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머물다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로 어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현장적으로, 그리고 또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현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봐요. 마치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사야 전체 구조가 계시록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온 인류와 지금 현재 동일한 시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사야서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의인과 악인에서 나타나는 영과 홍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바로 이것을 입으로, 여기 바로 입으로 짓는 19절에 보면 이것도 있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입술의 열매를. 영을 지은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변화되어지는 과정에서요,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열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 여기 해당되는 거지, 한 사람 한두 사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인을 몰라서 그렇지,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되어지는 과정을 알면요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어지는 것을 인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